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일, 신년주일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었는데요. 잘 화음이 잘 맞고 은혜가 되네요.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확실히 인원이 좀 더 많으면 뭔가 이렇게 공명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첫 신년이네요. 옆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오늘 처음 단을 쌓은 곳 이스라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24년 처음 드리는 처음 주일 예배입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2024년도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런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2014년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 장소가 그게 세 곳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 장소는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본토 직접 아비 집에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4절 보니까 그가 떠날 때 몇 세냐면 75세였다고 합니다. 75세 정도 되면은 정착하고 이제 안주해야 될 그런 나이지, 뭐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거나 이런 불확실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때로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요청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갈 때는요, 이제 아내와 또한 자녀들은 없었고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나게 됩니다. 또 롯의 아버지, 또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죽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데 많은 소유 일꾼들을 데리고 가는 걸 봐서 아브라함이 가난했던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오늘 어디에 머물려면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지나 세겜 땅의 모울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세겜 땅이라는 곳이 많이 나오죠. 세겜 땅이라는 곳, 상수리 나무 이런 말이 창세기에서 많이 반복되는데 그 땅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한 곳.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뜻은 어떤 교훈 이런 뜻도 있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걸 봐서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교훈과 어떤 질서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 지역이었죠.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화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그런 어떤 물질, 또 어떤 음란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가서 머물게 된 곳이 잠깐 동안. 실제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 바로 제단을 쌓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이제 주리라.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그곳을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첫 제단을 쌓은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갈 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이고, 세겜은 이방 문화, 우상 숭배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가나안 종교적 문화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이방신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분을 왕이시며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처음 단기 선교가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곳, 민다나오 밑에 남단에 다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무슬림이 있어요. 무슬림들이 있어서 새벽에 되면은 막 그 무슬림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드리는 그 음악 소리가 나오잖아요. 막 소리가 나잖아요. 무슬림 지역 가면은 그 새벽에 막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말도 나오고, 막 굉장히 시끄럽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곳인데, 짜증나고 막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신기하게 그 새벽에 주변에는 다 무슬림 소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서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간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한 것이죠. 왜 이방신들을 이곳에 하나님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방신이 가득한 곳에서 너가 나만을 따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첫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첫 우리의 예배의 마음은 세상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을 나를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세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52주 1년을 시작하는 우리 첫 예배의 마음은 이곳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이방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나는 그들의 문화에 휩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예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처음 드렸던 이 세겜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세겜의 예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끝까지 버리고 너가 여호와 나만은 끝까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겜의 예배죠. 단을 쌓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결단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서길 원하고, 우리의 이제 신년 드린 이 신년 예배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2024년도 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드린 첫 번째 예배는요, 첫 번째 예배는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안산 쪽에 성도의 가정에 갔는데 아들이 야구 선수예요. 근데 보통 이제 식탁에다가 이제 야구하는 사진을 붙여놓으면 뭐 홈런 쳤을 때라든지 뭔가 안타를 쳤을 때라든지 이런 사진을 걸어놔야, 이렇게 액자로 놔야 되는데, 그 사진에는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있고 몽둥이로 코치에게 맞는 그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궁금해서 여러 가지 행복하고 또 영광스러운 사진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맞는 사진을 붙여놨냐 하니까, 이 사진이 자기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 우리 자녀를 에게 있어서 우리 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사진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인데 시합을 앞두고 야구 감독이랑 전체 스태프들이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번 야구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감독이 야, 너 엎드려 하면서 야구 방망이로 때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매 맞는 자녀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살아갈 때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영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아브라함처럼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세겜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야곱이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에 뭘 묻었냐면은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주니까 자손들이 그것을 세겜에다가 묻었던 것. 그 세겜은 우상을 묻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묻고 하나님만 나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쭉 진행하면서 우리가 강의 설교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특별히 그런 수령들과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다 그들을 다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얘기를 합니다. 세겜 땅은 그거예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있는 땅이 바로 세겜 땅이고 세겜의 예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합니다. 세겜 땅은 한마디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 있는 그런 땅입니다. 2024년 첫 신년 예배를 드린 우리 마음 자세가 세겜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집은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2024년도에는 가정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저도 담임 목사지만 가정 예배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막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저녁에는 우리 교단에서 나온 있거든요. 가정 예배술. 그래서 가정에 한 권씩 이렇게 서약하시고 드리겠다 하고 가져가셔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이 주인님이십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예배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베델의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는데요. 8절에 보면 어디에 머물냐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 필수품 두 가지가 장막과 제단입니다. 장막은 집이죠. 근데 장막은 텐트예요. 집, 하우스가 아니라 텐트. 텐트는 옮겨간다는 겁니다. 옮겨간다는 것은 나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순례자이고 우리는 본향집 하나님 영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장막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살아도 우리는 이곳은 장막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집입니다. 하우스, 텐트는 세상을 향한 집이라면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삶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장막을 치고 살지만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베델의 예배입니다. 13장에 가면요, 또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요.
13장 3절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12장 8절에 장막 졌던 곳에 다시 또 이뤘습니다. 13장에 14장에 보면은 1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좀 이상해요. 17장 분명히 8절에서 7, 8절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요. 첫 번째 예배가 아닙니다. 또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베델에서 지금 13장 4절에서 드린 예배는 첫 번째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거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두 번째 예배 드린 곳을 왜 첫 번째 예배 드린 곳이다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성경은요. 베델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베델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베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백성에게 베델은 예배의 중심지로 기억합니다. 왜 이 베델을 지금 두 번째 온 곳인데 처음 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전 우리 어렸을 때 이 성경학교 있잖아요. 성경학교 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 성경학교 하면은 새벽에도 나오고 오전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후에도 나오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선물도 줬던 그런 새벽에 드렸던 예배들. 또 첫 신학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 기도 처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했던 처음 무릎 꿇었던 학교에서의 그런 첫 예배. 또한 목회자가 돼서 이제는 내 본 교회를 떠나서 사역자로서 서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이 나의 마지막 사역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런 예배의 장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든지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첫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첫 예배의 장소는 그리워하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 베델이라는 곳이 그곳이요. 처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같은 그런 중요한 곳이고 이 베델이 그런 다시 처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겠다 결단했던 그곳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처음 쌓은 곳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델에서 다시 그 제단은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되고 거기서 주님을 다시 부르게 되었냐? 12장과 1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기근이 들어요. 그 땅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근이 드니까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기근이 들고 그는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가니까 거기는 풍요로워 보여요. 자기 아내가 이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가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는 속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이 족보를 봤을 때 그런 친척 관계가 되고 누이가 될 수 있지만 여동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현실 속에서 기근이 드니까 영적으로도 기근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아내를 속였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조상이니까 더 낫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육신의 기근이 드니까 믿음 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그가 육체적인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기근이 드니까 영적으로도 병들고 신앙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자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방식으로 또 살아가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신앙인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나에게 영적 돌연변이가 생기냐? 예배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가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세겜에서 드렸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이방 땅에서 또 베델에서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억하고 계시고 바로 왕에게 말씀하셔서 아내를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왜 속였냐고 책망을 하면서 그의 소유를 다 돌려주고 많은 것을 주죠.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는 다시 다 애굽에서 올라와서 다시 이제 베델에 오게 되는데 평안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보는 것이죠. 자기 연약함,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베델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창세기 13장 3절에 베델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 드린 예배 장소였던 베델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 처음 주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예배를 드렸던, 처음 예배를 드렸던, 처음 예배의 공통점은 그거잖아요. 순전하다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 개업하는 데를 이제 가거나 하면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순전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하나님께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곳이든 처음 드린 예배는 정말 순전해요. 순수해요. 그런데 이 베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순전하게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내 마음을 뺏기고 어떤 육체적인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연약함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곳이 바로 베델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치를 당하고 영적인 돌연변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살아갈 때도 있지만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처음 주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주님은 은혜로 수치를 감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예배의 장소가 베델이라는 것이죠. 1년 52주 동안에 살아갈 때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마음같이 우리가 안 되고 기근이 들어서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그 예배 드렸던 베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수치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델의 예배가 되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두 번째 예배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자리예요. 두 번째 베델의 예배는 회복시켜 주는 예배.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2024년 첫 주에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처음 주님을 예배했던 베델로 가는 그곳에 있습니까? 회복의 자리로 가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장소인데요. 그곳은 모리아산에서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시험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시험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 번제는 누구죠?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아들을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찔러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그의 전부는 이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삭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다른 걸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 시간을 드리라, 정성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금과 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고 내가 있는 그 시간 정성 쏟는 그것들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1년 52주 우리의 예배가 해치워버리는 예배, 그냥 보험 드는 예배, 뭔가 일이 당할까 봐,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치심을 당할까 봐 그냥 때우는 예배, 그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장 나에게 중요한, 가장 나의 인생에서 소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전부를 다 내놓는 전제와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다 전부를 드리니까, 그에게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삭이었는데 그 마음을 다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래 됐다 그리고 이삭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확인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드려라 할 때 나 이게 나에게 소중한 건데 왜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마음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22장 13절에 보니까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던 제물이 바뀝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삭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나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정점은 우리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받으시고 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신 아이로 키우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아들, 딸, 너희 손으로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의 인생도 너희가 붙들지 말고
너희도 자녀에게 붙들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도 자녀들 인생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식에게 붙들려 있어요. 자식의 종이에요. 주님은 모리아산의 예배를 통해서 부모도 자식 것이 아니고 자식도 부모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관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슴에 새겨진 것은 더 이상 이삭이 나의 전부가 아니며 이삭에 붙들려 살지 않고 이삭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것이고 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2024년도 그런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예배를 그것을 고백하는 모리아산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한 예배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고 이삭이 죽어야 될 그곳에 수장이 대신 제물이 돼서 죽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마땅히 죽어야 할 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거듭남의 시간이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받으시고 돌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이제는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녀에 속한 것도 아니고 자녀도 부모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자유함으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사는 예배가 이 모리아산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겜 예배, 베들 예배, 모리아산의 예배의 공통점은 처음 드렸던 예배예요. 그런 처음 드리는 예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2024년도 신년 예배로 처음 주일 예배 드린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유아 예배부도 유초등부에도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우리 가정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처음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드렸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서 오직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했던 곳, 또한 그가 쓰러졌지만 다시 회복되어졌던 곳, 또한 나의 인생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시 거듭났던 모리아산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52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